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습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게 하심에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만나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지 않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심령의 귀와 눈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5장, 6장 후반부는 1장, 2장, 3장이 이론이라면 실제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 생활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적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런즉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하루 동안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근데 5장 1절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접속사인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그러므로가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전체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어떤 그러므로냐,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4장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거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또 7절, 이제 7절 이하에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해라. 그러므로 14절, 다시 14절에서 그러므로로 받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이렇게 그런즉 그러므로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이거는 잘 쓴 글이고 아티클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수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잘 강조해 주시고 있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인 이 그러므로가 뭐 어떻게 함으로라는 말이야. 이거를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고,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4장 마지막에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즉 4장 마지막,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하지도 않고 선한 말은커녕 맨날 분을 내고 그냥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그러고 살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 남 얘기하는 것, 친절은커녕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용서는커녕 그냥 어금니를 꽉 물고, 이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고, 이거는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과 어디에 매칭이 되느냐, 즉 성도가 추구해야 될 요소가 32절이라고 했다면 성도가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게 31절이란 말이에요. 4장. 근데 4장 31절이 나에게 많은지 4장 32절이 나에게 많은지를 스스로에게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거기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가 기준이 돼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랑을 받은 자는 티가 나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 얼굴을 보면 항상 웃어.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사랑받은 자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자존감도 없고 늘 어디를 가도 위축돼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어디를 가도 위축돼 가지고 눈치를 보고 늘 얼굴이 어둡고, 그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해. 쥐뿔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항상 웃어. 항상 기뻐해. 그게 은혜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저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미안하지만 목사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더 100%.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제가 지금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을 안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모르겠어.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해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죠.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데, 내 기준 가운데에서, 내 판단, 내 지식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 사람 머릿속에 박스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못해요. 왜? 그런 사람의 특징은 포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게 된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 그러니 맨날 트러블이 있지. 당연하죠. 포용이 안 되는데, 덮어주질 못하는데, 받아주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래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운데서 행하냐고. 하루의 삶. 사랑 가운데서, 다른 말로 말씀 가운데에서 라고 바꿀 수 있겠죠. 주 안에서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복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지언정 남을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들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는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기는 싫어. 그건 옛사람의 삶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새 사람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왜? 그러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김춘수 씨의 꽃을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다 한번 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뭘 또 찾지 말아요. 아무튼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생각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네이버에 찾아보시던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뭐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근데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불러야 돼? 누구 이름만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거를 부르면 우상숭배지. 다른 신을 찾아, 다른 신께 기도를 해, 다른 거를 불러, 이건 우상숭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조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측면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운 생활을 해요. 거룩하지 못한 생활.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어디에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재물에 탐심을 갖잖아요. 자꾸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맘모니즘이에요. 근데 나는 맘모니즘 아닌데? 행동하는 건 맘모니즘인데? 하나님이 더 소중해? 그럼 하나님 쪽으로 오죠.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게. 근데 하나님보다는 내 새끼고 내 가정이고 내 앞날이고 내 미래고. 왜 여러분이 노후 플랜을 짠 대로 노후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노후 플랜을 짜놔야 안심이 돼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가 망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후를 누가 책임집니까? 돈이 책임져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연금과 보험이 책임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이 개인들만 알겠지.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준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보면 탐한다는 건 맞지 않지만 침노하는 자라고 이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내가 재물을 침노하느냐, 물질을 자꾸 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거를.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 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 이것도 감사하대, 저것도 감사하대, 아니 이것까지 감사하대. 왜? 범사에 감사하대, 다 감사하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왜? 맨날 좋다 그러니까. 좋긴 뭘 좋아, 짓불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도. 근데 좋대 그 사람은.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기쁘대. 기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다 상대적이지만 너무 풍부해. 가진 것도 많아. 뭐 아쉬울 것도 없어.
근데 맨날 부족하대. 맨날 자기네는 죽겠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감사하지 못해. 기뻐하지 못해. 그게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아니, 저 정도 가졌으면 됐지. 저 정도 물질이 있으면 됐지. 근데 늘 죽겠대. 늘 불평이야. 늘 불만이야. 한 10억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유, 10억 갖고 어떻게 살아요 요즘?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으면 좋겠대. 아유, 100억 갖고 요즘 뭐 이름도 못 내밀어요. 응?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을 입 밖에 내질 마시라. 그냥 감사하시라. 그렇게 아예 딱 작정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고, 그래서 입을 열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무슨 기업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 절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은 거짓된 말,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면 순종의 아들들도 있겠죠.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건 뭘까요? 은혜와 축복이겠죠. 형통이겠죠. 단순해요. 당연하죠. 불순종하면 진노가 임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조직이건 사장님에게 순종하면 보너스가 나와요. 진급이 돼요. 근데 사장님에게, 회장님에게 불순종하면 좌천이 돼요. 벌을 받아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왕에게 불순종하면 죽어요. 3종을 멸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반대로 순종한다? 복이 임하죠. 성경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7절. 그러므로, 자, 다시 그러므로를 받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어떻게 박살낸다고요? 신천지는 교회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안 해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이렇게 봐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고
투덜대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을 꼬드겨서 부추기죠. 그렇지, 그거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지.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게 신천지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또는 목사를 몰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야. 다른 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어떻게 하래요?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누구와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생각과 비전이 같아.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 그럴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겠대.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가겠대. 그 사람이 동행이 돼요? 안 되죠. 결혼을 왜 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있는데 이쪽은 빨간색이고 이쪽은 파란색이야. 이건 함께 안 돼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 같은 사상, 같은 생각,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 내 생각에 목사님이 좀 맞춰줘야죠.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췄다 칩시다. 그럼 옆에 있는 B 집사는 왜 나한테 안 맞춰줘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맞춰? 그랬더니 여기가 충돌을 하네. 어디에 맞춰?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상관없어요. 그 1000명이, 그 100명이, 그 10명이, 아니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에게 맞추면 그건 함께 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하나가 되고 함께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희 집사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황청에서 요번에 교황께서 하나 교지를 내리신 게 있어요. 들으셨어? 못 들으셨어? 조금 어떻게 교황청에서 최근에 공인, 승인, 교황이 이제 바티칸에서 승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정확히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사제였던 것 같은데 신부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신부가 자기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나와서 사실 나는 동성애자다.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난리가 났죠. 신부인데, 사제인데. 그래서 파직을 시켰어요. 그게 얼마 전이야. 근데 이제 계속 이게 끊임없이 이슈가 되니까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성애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동성애자들도 축복해줘라. 이게 축복권을 공식화했어요. 그러나 단 동성애 결혼을 이렇게 승인한 건 아니다. 조건은 달았어. 근데 제가 볼 땐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어디까지 간 거냐? 축복은 해라. 축복을 해줘라. 근데 거기까지 간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의 한 분이 감리교에서 파직을 당했어요. 최종. 근데 이제 뭐 이슈가 됐죠. 사회에서. 그런 걸 이슈화 시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퀴어 축제 가가지고 동성애자들 집회에 가서 축복을 했다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감리교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의 취지는 뭐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취지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야, 저 목사님은 포용성이 있네. 저 목사님은 그래도 그 말이 맞지. 이 사람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갸우뚱한 거지. 그거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는 예언하고 그런 건 없지만 얼마 안 돼서 이제 동성애 결혼도 사제들이 이제 주례를 봐라, 이렇게 될 겁니다. 천주교 얼마 안 있습니다. 요번에는 단서를 달았어요. 동성애 결혼을 승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줘라. 사제로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성당에서. 근데 그게 기독교에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영국처럼 이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사회에서 이슈화 시키고 있어요. 계속.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그 파직당한 목사를 응원하죠.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함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게 바로 됐었다면, 아무리 신천지 추수꾼들이 숨어 들어오고 뭐 해도 자꾸 이간질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을 딱 보면 이건 아니야. 이게 구분이 됐다면 교회가 깨지질 않아요. 하나가 딱 돼 있다. 목사와 성도가. 틈이 없어. 그거. 깨질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노린다. 다른 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하나된 공동체를, 연합된 거를 깨려고 하는 게 신천지예요. 성경은 뭐래요?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그들과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셨죠? 함께하려고? 여러분, 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할 건지. 여러분이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실 때, 그래서 교회를 정하잖아요? 그 교회와 함께하려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함께 하려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럼 물러. 다른 교회로 가. 요걸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결혼을 했네, 함께 하려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웬걸, 이 사람이 아니네? 그럼 이혼하고 딴 사람과 또 함께 해? 그게 세상이야, 요즘.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헤어져. 다른 사람과 또 함께. 그 사람과 또 살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헤어져. 또 다른 사람.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봐.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 성경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가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서는 있지만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아내를 어떻게 하고, 이제 뒤에 나와. 이제 5장에 나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함께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니까. 그거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 내 마음에 딱 맞아. 몇 달 있다가 보면 말도 안 해. 아니, 저 사람하고 원래 말도 안 섞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친구가 돼 있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과만 딱 붙어 있으시면 된다고. 말씀과 딱 붙어 있으시고 교회와 딱 붙어 있으시라고. 하나님과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는 뭘로 드러나느냐? 교회에 딱 붙어 있느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딱 붙어 있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는 맨날 그냥 저기 하고 목사님하고는 맨날 척을 등을 지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대. 천만의 말씀.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 속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지 말라. 분별을 잘 하시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제단의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국교회도 몇 년 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수백 년 전에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지금은 불 꺼진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전된 저희들의 몸에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생명의 불, 복음의 빛, 이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한날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